9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물론 매주일 예배가 너무나 신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신나는데,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조금 더 신나고 조금 더 설렙니다.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제 장로와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이제 장로와 권사로서 직분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사역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갈 걸 믿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을 이제 또 직분을 세우는 그 예배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2000년 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이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귀한 것이, 이 주일에 우리가 물론 매일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주일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월급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모든 스케줄을 이 주일 예배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는 힘든 일도 안 하고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정결케 해서 주일에 신나게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두 개로 딱 요약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계명을 주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암송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죽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인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사랑하는 나라인가? 세상은 사랑보다 어렸을 때부터 뭘 하라고 하냐면 공부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예체능을 열심히 하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세요. 세상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행복하다. 예체능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행복하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예체능 열심히 해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분명히 체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빵, 다 말라 비틀어진 빵 하나 먹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그냥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 비싼 거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아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간호하느라고 반찬을 많이 해놓고 갔어요. 갔는데 저랑 아들이 그 반찬을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고 어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들이 우리 중국집에 시키자 그래서 짜장면하고 볶음밥 시켜서 둘이서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뭔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랑의 나라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행복의 나라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부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데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랑의 행복한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걸 진짜 싫어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계속 방해하고 계속 공격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공격하는가?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할 때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그 공격 중에 아주 중요한 공격 하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때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걸 용서하는데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대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사탄의 계략이,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미워하도록 만들고, 부모와 자녀가 미워하도록 만들고, 믿음의 가족이 미워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 상황들이지만요,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미워하도록,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죽도록 미워하고,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고, 믿음의 가족을 미워하고, 그렇게 사단은 미워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사단이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왜 누군가를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는가? 그 미워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데 오해해서 참 무섭습니다. 사단이 은근슬쩍 아주 우리한테 거짓말하면 오해하게 만든다.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를 오해하도록 만든다.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사랑하는데 근데 미워하는 그런 사람 관계로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워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특별히 악한 말이에요. 악한 사단은요. 악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도록 분노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말, 그 악한 말을 통해서 막 화가 나게 하고 그래서 막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비수 같아서 사람의 속마음을 깊숙이 찌르나. 말이라는 게요. 별것도 아닙니다. 내가 막 악한 말 했다고 누가 아픕니까? 아무리 센 말을 했어도 우리가 끄떡 없어요. 말이라는 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말이라는 게 때로는요. 차라리 때리는 게 낫지. 때리는 게 낫지. 이 말이 사람한테 더 큰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매를 들고 때리는 게 나아요. 때로는 때리는 것보다 육체적인 폭력보다 이 말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함부로 내뱉는 말은 아무 생각도 없이 내뱉는 말은 화가 나서 하는 말은 속상해서 하는 말은 비수 같아서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람의 속마음을 깊숙이 찌른다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화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돈을 뺏어가거나 나를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해요.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이렇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 수없이 체험하지만 이 말, 특별히 악한 말 중에서 비판, 정죄의 말들 이런 말들이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작용하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말, 특별히 비판과 정죄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막 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악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사단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비판, 정죄의 악한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깊숙이 찌르고, 그래서 우리한테 큰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누군가 악한 말,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하면 계속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 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미워지고, 밥 먹다가도 화가 나고, 밥 먹다가도 미워지고, 잠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고, 계속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말이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악한 사단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특별히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싸워서 이기느냐? 아닙니다.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 방법은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비판 정죄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악한 말을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나한테 악한 말을 했다. 아주 나쁜 사람이 비판 정죄의 말을 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악한 사람,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가치를 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만 생긴 거예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개가 짖는다고 우리가 신경 씁니까? 개가 짖듯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3장에서 34절 말씀. 8장 33절, 34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아니,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비판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지가 뭔데 나를 비판하냐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까지 것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도 없는 그런 악한 자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전도하고 다닐 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매없이 날아와서 막 욕합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사업할 때 애매한 엉뚱한 손님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있어요.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둘 필요가 없이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이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날 비판해? 네가 뭔데 날 정죄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의 악한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럼 이제 악한 자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판 정죄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은근히 비판 정죄의 말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 비판 정죄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은 어차피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은 또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판, 정죄, 악한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그때도 무시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날 사랑하는 사람이 비판, 정죄, 악한 말을 할지라도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왜 무시해버리는가?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무시해서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뭔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나 딴에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충고하고 조언하고 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사랑하는데 인간이 미련해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사랑하는 마음, 너가 그렇게 아프니까 힘들어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 나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야 너 뭐하는 거야? 그게 믿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말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엉뚱한 말,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 엉뚱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았네, 화나네, 이거는 너무나 슬프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괜히 투덜거립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비판 정죄의 말을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지가 뭐 속상한 일 있으면 집에 와서 괜히 엄마한테 시비 겁니다. 엄마는 뭐 그래, 반찬도 못하고 집은 왜 이래? 왜 괜히 엄마 가지고. 걔가 엄마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 오늘 학교에서 누구한테 맞았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학교에서 혼났어, 그래서 속상해,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를 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엉뚱하게 비판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 특별히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비판 정죄의 말을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말과 전혀 다른데 우리가 말만 듣고 우리가 슬퍼하고 화나고 미워하면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인격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하는 그 말, 그 나쁜 습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도록 악한 말을 할 때, 특별히 비판 정죄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하는 말도 무시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엉뚱한 말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무시해버려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판, 정죄하는 엉뚱한 말을 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랑해야 될 관계가 미워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그런 악한 말들을 무시해버려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을 의미해요. 그런 모든 악한 말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넘치는 악은 뭐냐? 내 안에 막 악이 넘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걸 얘기해요. 악한 말도 버리고 악한 행동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버리는가? 이렇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을 다 내버려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하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내버리는 것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악한 말, 그 악한 말도 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악한 말을 어떻게 내버리는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21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말도 내버려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하도록 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 악한 말, 그 악한 말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을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말을 무시하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지금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말들은 무시해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 듣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악한 말, 비판과 정죄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미움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그렇게 공격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악한 말들, 비판과 정죄의 말들은 전혀 무가치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말은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의 삶 속에 수없이 체험합니다. 이번 주간도 아내는 아내대로 많은 일을 하고 저는 저대로 또 많은 일을 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대로 많은 일을 하고 각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도 피곤하니까 이 말이 부드럽게 할 것도 이 악센트가 들어가요. 이 사람이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분노를 일으키고 또 미움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찌됐든 간에 악한 자가 그러든 사랑하는 사람이 하든 악한 말들은 다 무시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말씀을 들으시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악한 말들, 비판과 정죄의 말들이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누가 얘기하든지 악한 말은 무시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